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참 기쁨의 날이죠.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들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오늘 같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또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타르교회 성도님들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부활주일에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시고 일상에서 체험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꺼져가던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희망 없이 또는 꿈과 소망을 잃어가며 살아가던 우리의 몸이 건조한 삶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온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을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키게 되죠. 올 2025년이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겠다 함께 다짐하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도 함께 써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지역사회의 한인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자 또 힐링 문화반을 개설했죠. 그래서 우리 문화부장이신 서유석 집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께서 여러 수업들을 열어주셨고 또 지금도 참여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귀한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또 오늘은 나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이영희 성도님께서 하시는 새싹 동양화반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있는데요. 이 반에 이제 폰타나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신 이제 어머니께서도 계속 수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는데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자리에 보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제임스 곽 집사님, K 집사님 부부께서도 이제 길태성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인도하셨고 물론 그분이 지금 이사하셔서 교회를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셨지만 그곳에서도 교회를 출석하겠노라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노력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해보려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셨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보이는 분들마다 이제 한국 분들 같으면은 이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여러 번 걸쳐서 해 보았는데 그렇게 그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당장에 열매로 맺혀지는 게 쉽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꾸준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전도할 수 없고 순간적으로 사람을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공을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꾸준히 기도하며 자꾸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새생명 축제 주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전도 좀 생각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회가 닿으실 때마다 전도하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설교로 사실 풀어내기보다는 말씀 자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쭉 길게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순간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앞에 제단을 보더라도 이 빈 무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성금요일에는요, 이 검은 천이 십자가에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천을 예배가 마친 후에 접어서 예수님의 시신으로서 생각하며 이 무덤 안에 넣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되었죠. 오늘은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온 인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명을 완성시키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또한 두려움 속에 슬피 울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귀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뒤를 돌아보고 1년이라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성탄절과 부활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영적으로 혹은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보다는 이 부활주일, 특별하게 그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활절은 6월절과 같이 맞물려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성탄절의 날보다 사실 태어나신 것보다 십자가에 달려 소명을 이루시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것이 그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훨씬 더 큰 의미로서 다가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길 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성금요일 예배 모두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께 죄송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으신 한 주님 앞에 나와서 성금요일 예배 드리고 또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는 날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서 고난주간을 한번 삼아 보신다면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십자가가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부활주일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 곳곳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들려지게 되어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슬픔 대신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또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특별하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후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연결되어져서 기록이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공포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셨던 것과 같이 자신들도 고초를 당할 수 있고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집에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서 있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의 집에 찾아가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내 안에 감격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끊임없이 제공되어지는데 내 안에 공포심과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걱정이 지금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계시더라도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려울 때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때, 그 공포의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라는 말이었죠.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평안으로 또한 화평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내가 염려되게 하는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에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에게 담겨져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영혼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 마음가짐이 뒤따라서 바뀌는 거죠. 주님을 체험하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라고 세상에서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함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써 선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남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함께 가지며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예수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죠. 비록 오늘은 이와 같이 죄에 패배했지만 내일은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며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 조금씩 해방되어져 가는 나의 삶이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제와 내일의 나의 모습, 6개월 전과 오늘의 나의 모습, 1년 전과 오늘의 나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삶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의 모습 속에서 모이는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 애를 쓰다 보면 조금씩 더 겸손해지고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자, 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기뻐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기쁘십니까? 또한 나에게 중요한 가치,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물질인가? 혹은 가족인가? 혹은 나 자신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나의 자존심, 내가 꼭 지키고 싶었던 나의 물질,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권력,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게 사라져버리니까 한순간에 경험하는 허탈함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부활하신 예수에게 내어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만이 1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약해져도 하나님이 힘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좀 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때문에 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끔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제 작은 아이인 예준이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 가족하고 같이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작은 아이가 그 친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는 예수님이 좋아?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 아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아빠가 토이를 많이 사주는 게 더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다고 당연하게 말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나 봐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저에게 물어봐서
너는 예수님이 더 좋니? 아니면 세상 명예가 더 좋니? 너는 예수님이 더 좋니? 세상의 물질이 더 좋니? 아니면 네가 원하는, 네가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것 따로 있니? 물어봤을 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겠죠. 당신은 아직 예수님 정말 믿는 게 아니군요 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하루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겉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죽기까지 그에게 소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에게 또 온 인류에게 온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목숨까지 던지셨던 그 예수의 희생을 저희들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생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나 역시도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정욕을 죽임을 통하여 예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금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